영화 제목 같은 제목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젊은 여성이 갑자기 결혼 생활에 실패를 했습니다. 생후 4개월 된 딸을 데리고 자기가 가진 건 1센트도 없는 빈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임대 아파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서 친구에게 빌려서 지불을 했습니다. 싱글맘, 우울증 환자, 정부의 복지 수급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현실의 가난을 몸으로 체험하게 됐습니다. 전기세도 낼 수 없는 그런 현실, 너무 추운 방, 무너진 자존감, 극심한 무기력, 추워서 도저히 아파트에서 살 수가 없어서 어린 딸을 유모차에 싣고 동네 커피숍에 가서 자기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12군데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름 없는 작은 출판사에서 그의 글을 받아서 출판을 해줬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그 출판이었지만 쨍하고 해가 뜨는 반전의 인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가 쓴 책을 통해서 얻은 돈이 11억 달러, 세계에서 아마 영국에서 두 번째 부자가 돼버렸습니다. 이 역전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여러분 아실까요?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이라는 여성입니다. 무일푼의 가난한 이혼녀, 싱글맘, 우울증 환자, 하루아침에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더 많은 재산을 벌어들이게 됐습니다. 캐슬 같은 저택에 삽니다. 2천만 불이 넘는 요트를 운영하면서 삽니다. 물론 수많은 돈들을 싱글맘들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거지 같은 여성이 당대의 최고의, 아마 인류 역사상 글을 써서 돈을 번 최고의 작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언젠가는 인생의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바닥에서부터 최고의 삶으로 뒤집어 놓는 삶.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바람은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올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으로도 일어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저 목사가 상투적으로 하는 성경에 있는 얘기겠지.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누구십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는 능력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에게 유산을 줄 만한 아무런 실력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부모가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왜 포기하셔요?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관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에게 일어날 반전의 드라마는 전혀 기대가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류의 역사를 컨트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온통 수를 셀 수 없는 역전 드라마로 가득 찬 것이 성경입니다. 너무 많아서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어요. 성경에 나타난 역전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가 카테고리로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약자가 강자를 쳐부시는 반전 드라마. 여러분, 여기에도 많은 케이스 스터디가 있어요. 어린 목동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300명의 무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대군을 쳐부신 이야기.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아무런 힘이 없던 유대민족들이 바로의 제국을 무너뜨린 이야기. 절망적인 재앙과 질병, 죽음의 상황에서 희망의 대반전의 드라마를 쓴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그 시대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이야기. 욥의 길고 긴 고난과 시련 속에 갑절의 축복으로 되돌려받는 그야말로 반전 드라마. 죽어서 무덤에서 썩어서 악취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이야기. 38년 된 병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반전 스토리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인격의 대반전 드라마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엔티크라이스트 그룹의 선두주자였던 암살단의 리더가 되었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사건. 부정의 탐욕의 아이콘이던 삭개오가
전 재산을 나누는 회심의 반전 드라마. 그야말로 학교를 가보지 못했던 무지했던 어부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베드로의 반전 드라마. 천한 신분이 높아지는 역전 드라마는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인신매매로 버려졌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반전 드라마. 불량배, 양치기, 목동, 청부살인업자, 이런 희시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해방시키고 360년 동안 평화를 유지했던 그 사사들. 여러분, 제가 소개한 반전 드라마는 성경의 아마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우리 뉴욕 센트럴 성도들이 지난 2주 전까지 10일 동안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서는 참 성경 중에 유일한 특이한 책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 예수님, 주님, 성령님 한마디도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단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강력하게 움직이는 책이 에스더서.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어쩌면 그 시대에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의 각본으로 쓰여져 있는지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아주 흥미진진하고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위기의 찰나 속에 손에 땀이 날 정도의 스릴을 느끼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역전 드라마의 각본인 에스더서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주인공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삼촌과 조카의 주인공입니다. 이 두 사람은 100년 전에 그 조상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포로로 끌려왔던 포로민의 3대, 4대 후손들입니다. 자기 나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자기 모국어도 아마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문명에 젖어가지고 자기가 유대인인 것도 잊어버리고 살 만큼 그들은 현지에 귀화된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주이시들의 혈통만 타고났을 뿐. 모르드게는 그 왕궁, 바벨론 왕궁의 경비대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 인도로부터 지금의 아프리카 구수까지 127도를 다스렸다. 프로빈스가 127개 나라를 페르시아 제국, 바빌론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의 왕은 아에스로 왕이었는데 지금 그리스 세력만 하나 정복하면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는 거예요. 아에스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에 나갔다가 참패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왕의 자존심도 그렇고 제국의 권세가 떨어진 것 같아서 어떻게 다시 리바이벌을 할까? 그러다가 각 지방에, 각 프로빈스에 그 높은 관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180일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벌리면서 우리 바벨론 제국은 아직 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강하다. 180일 동안 잔치를 벌리면서 자신의 권세가 얼마나 당당한가를 과시하고 싶었어. 이제 반전 드라마의 제1막이 시작이 됩니다. 황제는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보고 싶어서 많은 고관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생긴 자기 와이프를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왕비를 불러와라. 그래서 자기도 좀 폼을 잡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왕비는 왕비대로 그 고관들의 와이프들을 불러서 한쪽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수상 같은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왕이 한번 폼을 잡고 싶었는데 왕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술이 취한 왕, 그 밑에 또 눈치 빠르게 재간을 부리는 간신들이 있어요. 왕이요, 그 왕비가 당신을 형편없이 만들었습니다. 잘라버리세요. 정신이 없는 왕은 재간 부리는 신하들에게 끌려서 왕비를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왕비를 뽑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서서히 반전 드라마는 흥미를 더 이어갑니다. 두 번째 주인공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마음을 완전히 돈으로 매수했어요. 그리고 제국의 제2인자가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왕궁을 드나들면서 자기가 국무총리가 됐는데 왕궁의 대문의 경비원으로 일하던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를 안 해.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뻣뻣하게 서가지고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속으로 저놈을 내가 혼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어떻게 혼을 낼까 생각하다가 저놈뿐만 아니라 저 민족의 출신인 유대인들을 싸그리 다 학살시켜버려야 되겠다. 127개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주대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임금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임금이 자기 사인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127개 칸츄리 프라빈스에다가 아달월 13일, 14일 날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거다. 이제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모르드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위기는 동시에 기회를 가져다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은 연약한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당신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왕비를 간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궁에는 특별한 법이 있어요. 왕의 부인이 될 왕비를 그냥 일반 서민 가운데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지체가 높은 고관들의 가문에 있는 딸들을 왕비로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의 관례법이에요. 그 눈치가 빠른 신하들은 왕에게 잔뜩 술을 마시게 만들고 왕, 무슨 가문이 필요합니까? 여자는 무조건 얼굴이 예뻐야지요. 미인계를 씁니다. 술에 취한 아에서로 왕은 신하들이 주는 어드바이스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 무슨 양반집이 뭐가 필요해? 여자는 얼굴만 예쁘면 최고지. 학교 공부 못하면 또 어때? 그리고는 그것이 바로 에스더가 노예의 후손으로 태어난 에스더가 햇빛을 볼 수 있는 반전의 제2막으로 다가오는 하만 아에서로 왕의 결정입니다. 결국은 천민이었고 포로의 후손이었던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됐습니다. 그러나 해가 밝으면 그림자가 강한 것처럼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들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더 가까웠습니다. 이제 점점 시간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 날짜가 다가오는데 모르드게는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어요.